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다 그랬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책망이 뭐였어요?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 토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물, 그리고 골로새에서 오는 그런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의 역할도 뜨거운 물의 역할도 못하는 미지근한 물. 네, 지금의 미지근한 물과 같은 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미지근한 물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물이에요. 냄새 나는 물이에요. 악취 나는 물이에요.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에 당신 미지근한 사람 같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욕이었어요. 예. 아이고 미지근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였어요? 예. 모욕적인 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이 칭찬은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이 성도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인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들은 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 부류를 보면 왕년에 잘했다, 전에 잘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잘하겠다. 좋아지면 잘하겠다. 나아지면 잘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현재 충성된 일꾼은 없는 거예요. 현재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전에 잘했다. 전에 나는 전성기였다. 또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앞으로 잘할게요. 하나님 앞으로 잘할게요. 조금 나아지고 좋아지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면 잘할게요. 네. 생활이 좀 형편이 좋아지면 잘할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도 데려갈 수 있는데, 뭐 얼마나 네가 네 시간을 네 계획대로 된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냐? 좋아지면 잘하겠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10년 전에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10년이 흘러도 앞으로 계속 잘하겠다고 그럽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시간이 되어지지 않아요. 얘가 조금 잘하면 그때 하지요. 얘가 지금 아직 어려서요. 그 얘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러면 뭐 얘를 못 보고 안 보게 됩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바빠요. 여러분 뭐 하나가 해결되면 해결된 채로 계속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암울한 상황 로마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신앙을 죽이지 않고 신앙을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떳떳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상황 따라서 환경과 처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현재 충성된 증인, 현재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각 도시,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그 도시, 그 교회에 따른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내가 동의하는 거고, 또 내 믿음도 거기에 얹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이신 주님, 아멘. 진실로 그렇게 중심이 되신 주님, 중심과 진실이 되신 그 주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지옥과 지옥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걸로 끝나지 않고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참된 증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아멘식을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신 그분, 여러분 정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신앙도 자기가 좋은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평가는 신앙이 우리는 괜찮아, 좋아. 아니야. 아멘이신 주님, 정답이신 주님, 진실로 그러하신 주님이, 그분이 진단하는 게 진짜 평가고 진짜 맞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단하시는 그 주님, 토하여 버리겠다. 너의 신앙을 보면, 너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토하여 버릴 것 같은 모습이야. 이게 진짜 진단이야.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라는 건 뭐예요?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고, 전혀 생소한 곳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새롭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창조,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그 근본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관계, 이 근본은 주님이 있어, 주님께 있어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아,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요함이 너희들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야. 창조의 근본이신 나로 말미암아 오는 거야. 착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거, 모든 거기에 원인이 되는 근본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준 것이고, 심지어 바알을 위하여 쓴 것까지도, 너희들이 잘못된 이방신에게 쓴 은과 금도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정신 차려. 내가 준 거야. 바알한테 주면서 그 바알이라는 신이 너희들한테 준 것 같지?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게 바알을 섬기면 자기들한테 풍요가 있을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헛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 가면 용왕신, 농촌에 가면 농촌의 신이 있고요. 다 거기마다 신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게 바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걸로 너희들이 지금 헛되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살만하고 괜찮아지면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꽤 괜찮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높아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돈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통장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자기네들의 주인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단과 평가가 뭐였어요? 우리 18절 우리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이 금으로 단련되려면 엄청난 뜨거운 불로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금이라는 것이 탄생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연단을 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연단은 뜨거워요. 연단은 힘들어요. 연단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싫어요. 싫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해요. 거쳐야 금으로 정금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돈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비싼 옷은 사고 침대는 사고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어요. 평안은 못 사요. 기쁨은 못 삽니다. 자유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은혜와 평강, 시간, 존경, 행복, 구원,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돈이 있어도 가정이 암울하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가정들이, 자녀들이 탈출하고 뛰쳐나가고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나가서 예배에 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돈으로 될 수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네, 노이로제, 잠이 안 와요. 힘들어요. 불안 초조해요. 아무리 큰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사도 잠이 옵니까? 잠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기쁨을, 자유를,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해요. 세상적인 풍요함에 취해서 믿음이 타락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해서 내버려 두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역경을, 환난을, 고난을 주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면은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 표백 이런 것들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 여러분들 잿물, 불 이런 것들이 좋아요? 다 싫어요, 힘들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연단된다라는 거예요. 연단. 내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러분 그냥 레이 자손이 되지 않아요. 다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부족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안정감은요, 최악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안정감. 이제 이만큼 부유하니까 이제 안정됐다. 됐다. 괜찮다. 그러면서 안정이라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지함도 없고 진취적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안정이 되려고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 다른 뭔가를 요구받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요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저런 것으로 이제 안정됐다고 생각하고 그 안정으로 이제 나아가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어떤 것을 요구받으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랑 엮이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정되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면서 끼어드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 자기 안정감을 깨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다면 그 성도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만약에 그 성도님들의 이제 어떤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다. 그럼 남전도 회장이나 여전도 회장님이 어떤 것을 막 이렇게 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장 싫어요. 가장 큰 스트레스야,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남전도 회장이나 여전도 회장이나 그 목장의 리더나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장 힘들어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도 받고 괜찮은 거 살 것 같은데 뭐만 하자 그러면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안정감은 최악의 유혹이다. 최악의 유혹.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상태,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말하라고 하면 하고 앉으라고 그러면 앉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안전이야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안정된다고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할 때 이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쌓아놓은 것을 뺏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정감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안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언젠가는 무너뜨릴 거예요. 무너뜨리는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참 너무하네.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려고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정이 우상인 사람들은 무엇만 하면 되겠지, 자격증만 따면 되겠지, 결혼만 하면 되겠지, 권력만 얻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이 하나님인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우상이 딱 틀어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가장 큰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도 안정이 우상일 수도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안정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안정적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딱 이르기까지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하나님의 참견을 절대적으로 막아요. 왜? 내 안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뜨리시기로 작정하면,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우리는 속수무책 다 우리는 열어젖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은 진정한 안정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안정에 그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안정된 하늘의 권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더 큰 안정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참견하심에 여러분과 저의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걸랑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있구나. 꼭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흰 옷을 사서. 여러분, 흰 옷을 사라 그러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 눈은 세상적으로 참 똑똑한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읽고 잘 파악하고 잘 보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똑똑함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눈은 닫혀 있구나. 안약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이것은 뭐겠어요? 영적인 것을 사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냄새나는, 네 악취나는 미지근한 물, 토할 것 같은 그런 역겨운 죽은 생명에서 벗어나려면 영적인 것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살아.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 길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편하게 가는데 나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대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주의를 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살아야 돼요. 살아. 사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내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영적인 흰 옷을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사는 대가를 여러분들이 기꺼이 지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야 돼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꽉 잡고 있어요. 안정이 나를 꽉 잡고 있어요. 절대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살아야 돼요. 이사야 55장에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야 되는 거고요. 마음을 후벼파면서 사야 되는 거고요. 저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억울함을 받았는데 때로는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내가 무릎 꿇으면서 나아가는 이 싸움, 이게 뭐예요? 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작업이 뭐겠어요? 영적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바보라 그래요. 멍청이라 그래요. 어이구,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도 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말씀 들으면 싫지요. 자꾸 회개하라고 이런 말씀 들으면 싫어요. 예, 축복받고 좋아하다, 성공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해야 좋지.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볼 텐데 우리가 진도상 또 이런저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랬잖아요. 무관심.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을 치고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자,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악한 일을 마음껏 해도 잘 안 걸려. 잘해. 악한 일이 잘 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 악한 일 좀 하면 바로 걸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이제 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교회 잘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뭐 중고등부 학생인데 믿음이 뭐 아주 좋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때로 친구들의 못된 행동 이렇게 막 따라하고 본받고 그러면 저는 바로바로 걸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왜 그러지? 신앙이 철이 들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쩌다 막 이렇게 돈 따먹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막 이거 짤짤이. 근데 나는 하면은 다 잃어. 나는 맨날 잃어. 단 한 번도 없어. 왜 그럴까? 신앙이 철이 들고 나니까 알겠어요. 우리 강장로님은 짤짤을 많이 하신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원래는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고 있는 거잖아요. 믿기는 믿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있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처럼 부유함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부유함이 모든 안정감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자기에게 큰 역할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두드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젖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강제로 하나님이 열어젖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드리실 분인 거고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갑자기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가정에, 갑자기 자녀에게, 갑자기 부모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고 있는 증표예요, 그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러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 꾸는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두드리는 이유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안정이 아니야.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진짜 안정으로 살아가는 거고 진짜 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이제 진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주님과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의 임재와 주의 통치를 맛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문을 여시고 온 마음으로 문을 여시고 열정으로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들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 계획들이 무산되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